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마라라고 하죠. 마라라고 하는 이 명칭은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썩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헤쳐나가면서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갈증이 나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에서는 물이 많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난 거예요. 이야, 물이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물이다. 그때는 물이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탁 맛보는 순간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쓴물을 만나니까 기대했던 마음이 주저하고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1m에서 떨어지면 조금 다칩니다. 그런데 1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다칩니다. 사람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대실망. 우리 애들 말하는 대로 대실망. 그렇게 실망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왜 얘 데리고 왔대? 우리 왜 데리고 왔대? 불평하기 시작해. 한 사람의 불평이 마치 전염병처럼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으니 다 망했더라. 네, 여러분 아시죠? 불평하면 다 망하는. 그런데 그 불평을 듣고 누군가 모세를 원망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쓴 물에서 어떻게 됐다?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쓴 물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인데 룻기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만 꼴랑 둘 남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자기 본국으로 보내고 하나 이제 룻이라고 따라옵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시어머니와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 며느리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은혜 받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뭐라 하냐?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죠. 내 이름은 마라야. 나 이제 마라야. 애들 좋아하는 마라탕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마라야.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기구하면 마라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마라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다 나쁜 표현이다?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라,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을 누가 베푸셨다고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순종만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애굽 백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탈출해서 나와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이 과정을 제가 도표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잘 보이세요? 글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길을 사흘 길을 가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물을 발견했지만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썩은 물을 나뭇가지, 썩은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나뭇가지를 던지자 물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그리고 7번째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요 12샘과 70그루의 로뎀 나무가 있다고 나와요. 12샘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70그루의 로뎀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럼 70은 완전수고 12도 완전 숫자예요. 갈수록 제일 큰 수가 완전수인데 70이 가장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뺐는데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여기서 마라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온 뒤로 이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5절로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연단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오늘 이 쓴 마라의 물을 변화시킨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쓴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변화시켰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 시험하시겠다. 여러분 말씀이 이어져서 해서 그렇지 25절에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위하여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선생님 수업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보면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대.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만 하면 돼.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부터 해?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씨 짜증나, 불평나, 불평해, 원망해. 그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율례와 법도대로 안 사니까 혼나는 거지. 율례와 법도대로 답을 못 쓰니까 시험 점수가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마라에서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에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실패의 고통이 강할 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렬하게 기억나면 문제는 실패가 강렬할 때 우리가 바로 돌아서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판단 미스였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서면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패배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지. 찾아보죠. 아니면 다음에 하지. 아유 아니야. 이건 실패가 아직 아니야. 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걸 몰라요. 우리가 테스트를 당할 때 강력한 실패의 경험이 바로 마라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강력한 실패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돌이켜. 신앙을 처음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래요. 26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치유하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연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치료가 필요한데, 진짜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사실.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자꾸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질병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시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특히 그냥 우리가 뭐 가는 작은 동네 병원 수준이 아니고 큰 수술을 하거나 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야 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와 환자 간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즘 의학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라포가 형성됐다는 말이 뭐냐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내가 한 말을 환자가 잘 듣고 따를 수 있다라는 서로 상호 신뢰 관계, 유대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내가 마음껏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환자는 의사의 말에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의사 돌팔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해. 라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 잘 따르고 듣고 싶겠어요? 돌팔이라는데 딴 병원 가자.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러잖아요.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정신적으로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요.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박사과정에서 치유학 같은 것도 공부하는데 그 학문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라포가 돼 있습니까? 묻더라고. 라포가 형성돼 있냐고 묻더라고. 저희 교회는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한 10년 정도 혹은 뭐 가족도 있지만 10년 정도 관계가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뭐 2년, 3년, 1년, 심지어 어떤 분은 6개월도 안 된 분이 있는 거예요. 라포가 형성되기가 어려웠겠군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상담 심리도 배우고 노인학도 배우고 또 다문화 사회도 배우고 죽음학도 배우고 영성학도 배우고 성경학도 배우는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학문 속에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들어있는데 목회자가 이걸 공부하면서 알려주고 싶어. 나 이런 거 배웠는데 정말 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도와주고 싶어요. 문제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진도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목사를 예배의 도구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매뉴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신방이에요. 신방. 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러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속사정들을 저는 다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속사정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막 떠들면 라포가 형성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입이 동네방네 막 공포의 주둥아리야. 그러면 누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으면 저는 다 제가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보여요. 제가 맞추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는지 슬픈 일 있는지 어려운 일 있는지. 왜 맞춰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보이겠죠.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주 상식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심리적이고 진짜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잘했다 칭찬하시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 시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 가서 그곳에 12샘과 로뎀나무를 준비해 놨는지 아세요? 그들이 각자 그곳에서 캠핑하고 텐트 칠 수 있을 준비를 해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잘하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기본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먼저 마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초를 가르치는 게, 그게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왜 내 인생은 계속 광야와 같을까? 아직도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잘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저도 늘 가르치고 전하지만 어려워요.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배우고 씹고 삼켜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듣다가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무서운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머리가 나쁩니까? 누가 고기를 끄덕였는데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꾸 일단 내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쏟고 막 그러면 그때서야 엄마, 그때서야 아빠 불러요. 그래도 부르니까 다행이죠. 근데 엄마 아빠 몰래 조용하잖아요. 그럼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전라도 말로 말치시고 경상도 말로는 저지레고, 이 동네 말로 뭐예요? 말썽 피우는 거예요. 조용하다 싶으면 말썽 피우는 거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물론 아이들 잘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조용한 사람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은 딴짓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쉬고 있거나 신앙생활 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내 삶의 지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마라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냐면, 마라가 있어야, 쓴 물이 있어야, 회초리가 있어야, 아, 이거 위험한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지만, 만약에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중간에는 막 무섭지만 타러 가기 전에는 기대감이 있고, 탈 때는 무섭지만 끝날 때는 나를 제자리에 가져다 놔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함께 홍해를 건너간 뒤에 광야의 길에 들어가는 중에 수르 광야에서 한참을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죠. 이 고생 속에서 그 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대했어요. 썩은 물이에요. 대실망.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썩은 물이네, 말하네, 이거 실패네, 이거 하나님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구나. 얼른 나뭇가지 어디 있지? 모세가 한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 뭘 바라봐야지?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구리뱀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리뱀 바라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본 사람은 살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어요. 놋뱀 바라보라니까 안 바라봐요. 왜? 나 이대로 죽을란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만 듣기 때문에,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그 복음을 실천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그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편지를 썼어요.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쓰는 거 해가지고 보냈어. 수백 통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 나 몇 날 몇 시에 결혼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은 청첩장이 왔어요. 그 여자가 결혼한대. 누구랑 결혼했어요? 다 알잖아. 몰라요? 몰라요? 우편 배달부랑. 상냥하게 전해주는 그 편지와, 여자는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편지만 받아본 거야.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해준 우편부는 친절하고 젠틀하고 상냥하고, 갖다 줄 때마다 윙크하고, 이 여자 사랑에 빠진. 근데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교훈이 주는 게, 직접 찾아가야지. 편지만 주면 뭐해?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사는지, 너에 대해서 궁금증을 줘야지. 직접 만나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어요. 김태강 목사가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가 왜 모세가 된지를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일단 원망해, 짜증내. 우리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중간자로서. 그 과정에서 뭘 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과정에서 또 뭘 보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직접 전하고 목격하면서 모세가 모세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훌륭한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9년을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 믿음이, 제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해지고,
무엇보다도 저는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여러분 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린 생명의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나 윤리가 어때야 돼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활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확신이 있다면 진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 말든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이웃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할 때. 아무리 약 처방전을 받아도 그 약 처방전을 그 후경만 하고 있는다고 약 낫지 않아요. 약을 사서 먹어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는데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물, 썩은 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